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의미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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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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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일곱 개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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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고맙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살려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고생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질병을 없애주지 아니하시면은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재난이 정말로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일용자들에게도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개입하에 잘 풀어져서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던진 곳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다 5개의 목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각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 미래 세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성능과 권능의 큰 믿음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목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문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 더욱더 큰 믿음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어렵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니 정말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침받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백육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여리실 복과 풍랑이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따르지 아니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함께 동행하매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침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가르지 아니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가르지 아니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가르지 아니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소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드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갚아주시고 창고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유혜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제가 설교로 섬기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요일 말씀은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정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강단 꾸미기는 5개의 목장이 연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배울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배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요. 예,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편 5절 말씀.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시작. 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요, 제목을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만남이다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제 차례가 되면 그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한번 봤는데 6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기도 했고 그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살짝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기복적인 기도로 변해버렸고요. 증언 구원하면서 계속 그냥 같은 말만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단어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기도가 왜곡되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주기도문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 제가 옆에 가서 그냥 지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것, 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안에 담긴 실질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주기도문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그리고 모임이 마쳐질 때 사용되는 그저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요, 그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의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안타까운 상황들, 주기도문이 끔찍한 순교자가 되어서 그 의미가 완전히 가려져 있던 종교개혁 당시의 그 상황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오늘날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본질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면요, 종교적 의무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깨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준비해와요. 그리고 줄줄줄 말하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틴 켈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자신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아홉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직장 생활이 공부하거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 지위에 위기가 닥치고 다소야 비로소 기도에 열을 올린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큰 몫의 시간을 할애하고 가뭄에 콩나듯 죄를 고백한다. 오랜 시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경우는 드물거나 전혀 없다. 내면으로부터 기도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욕구를 찾아볼 수 없다. 형편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릴 따름이다. 대부분은 그분을 행복 그 자체로 삼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고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기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오뚜기 3분 요리 다들 아시죠? 오뚜기 3분 요리처럼 그냥 기도하면 주시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의 어려움, 내 주머니 사정의 어려움, 관계 문제, 내 삶의 위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주기도문 뒤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악에서 구해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내 눈을 감사 그의 뜻의 충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웃기어 영광과 평안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쓴 기도문을 보면요, 에베소서 말고도 다른 성경을 보아도 이러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믿음의 동기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바꿔달라는 호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말씀의 배경만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그 당시 에베소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위험들,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을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도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과 그때를 비교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더 큰 위협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계속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고 과연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가 필수라는 것인데, 그 탁월한 신학자로 꼽혔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없나요, 이거?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백은 효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기도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라고 존 오웬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도님들도 경외란 말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아마 들어보았을 거예요. 경외라 함은 이런 것이죠. 곧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과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막 무서워, 두려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이죠.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우리가 우선하면요, 그걸 느끼면서 경상하는 겁니다. 경상하는 거. 와, 압도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읽어본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공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지위와 위엄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구현학자 롤런드 머피는 이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말해준다라고 이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했던 말은요, 모든 세상 만사,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역사상 존재해왔던 모든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우주의 강명체와 모든 은하계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시며 위대하시며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왕, 셋이며 하나이신 분, 만유를 주재하시는 분, 모든 선 중에 가장 높은 선이신 분,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과연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겠죠. 실상에 도움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시간상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환이라고요? 거룩한 교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잠잠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깨끗하심, 어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톡톡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존중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로 더 만족하려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내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의 그런 더러움들을 비워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이 다시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채울 때에 그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불안함, 불만족,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휘둘리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고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피조물된 인간은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합이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 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고요.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런 아담의 모습을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면서 두려운 모습들이 찾아왔던 것이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어느 순간에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욕하고 우리가 막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이런 비참한 모습, 결핍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리드머 신학교 교수였던 폴 트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죄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피조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속히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죄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피조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속히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5절을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역학관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대체의 원리는 헛된 거짓말의 속도로 우리를 유도한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 곧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발설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실망, 분노와 절망으로 그들을 짓뭉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피조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요.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실망이 계속 생기고요. 분노와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님이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망가진 마음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 가운데 어떠한 만족감도 경험할 수 없게 되고요. 또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주한 내 삶의 문제는 당장 돈이 없고 적고 내 명예가 있고 없고 내 직장이 있고 없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못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못 살고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폴 트립 교수의 책 경외라는 책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잘 가꾼 잔디밭이 달린 큰 저택, 여러 대 자동차, 멋진 보트 등 성공이 뒤따르는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곧바로 휴가를 떠날 수 있었고 최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으며 건전한 교회에도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었다. 가끔 나와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가 누리는 행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족스러웠고 무서울 정도로 욕망이 강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만날 때면 늘 이런 말만 되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너무 공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이 교수님에게 이 남자가 계속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남자와 같은 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늘 불만족스럽고 계속 공허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라는 강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 또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기도, 회복되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이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요.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어리고요, 기도합니다. 예배 행위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 자신 능력이 달린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한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보려고 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면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러한 모습이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물로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폭풍물로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눈을 더 세게 저었고요, 물을 막 퍼냈고요, 타치를 내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을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던 철저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던 제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죽겠습니다. 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라는 말을 언제 했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뒷방 늙은이 취급했던 방금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많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고 멀고 무관심하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곧 그러한 모습은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여러 가지 봤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교수님인 그 조영태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완벽한 부모 되기 신드롬, 출산율 하락에 기름 부었다. 완벽한 부모 되기 신드롬이 출산율 하락에 기름 부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기피하고 결혼을 미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이제 쓴 내용이죠. 이제 오늘날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개인적인 신념 말고요.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청년들도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른다. 또 꼰대 같은 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성도라면 이 땅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고 의지해서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난 비혼으로 살 거야, 애기도 안 낳을 거야 라는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요. 사람은 그 누구나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이 시대의 정신을 핑계 삼아서 거부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직장의 형편이 이렇고 육아도 힘들 것 같고 집도 사야 되는데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삶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네 인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신뢰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외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더 내딛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분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완벽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완벽해야 돼. 너는 모든 것을 갖추어야 돼.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심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부동산이, 재물이, 내 능력이,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만남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강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내 마음속에 늘 새김을 통해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한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